우리는 육체는 입에 들어가야 마음이 열리고요. 하나님 것은 내가 마음을 열어야 들어요. 생각이 부자 될 생각이 없다면 부자는 안 만들어져요. 근데 생각이 내가 부자의 삶을 살고자 마음을 먼저 열어야 뭐가 보이든지 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내가 부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만 보이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를 부유케 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비우라는 생각만, 우리는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는 부자 되면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영의 문을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길이 없는 거예요. 노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노크가 있다. 내 마음 좀 열어라. 그럼 내가 하늘을 보여주겠고 하늘의 역사를 주겠다. 근데 마음을 안 여는 거죠. 안 열고. 왜? 워낙 듣고 자라온 게 부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낳기가 바늘기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그것을 가둬놨다 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뭐 좀 해버리죠. 뭐가 부유해야 뭔가를 하고 뭔가 좀 일 좀 하고 그러는데 하려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막히고 저것 때문에 막히고 가난해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려면 잘 먹으면 되는 거고, 영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내 생각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뭐라는가? 이 땅의 죄인의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것을 뜯어서 고쳐서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품과 기질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받았도록 자꾸 하는 것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마귀의 역할을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목사님은 가난해야 된다. 목사님은 궁핍해야 된다. 그게 더 미덕으로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포장해가지고 정말 주와 복음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성도들을 막 살리다 보니까 내 것을 그냥 내 집에 있는 것 들어오면 성도들 살리고 내 집에 있는 것 이웃 살리고, 그래서 가난했다면 하늘나라에서 그에 대한 것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 갚아줄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그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받아 먹는다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다쳐버린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주신 것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써보아야 되겠다. 왜 나라고 못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못난가?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가? 뭔가 좀 이제 마음이 열려서 좀 크게, 내가 마음이 막 크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아들의 그 생명이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려면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도 어떻게 해요? 이웃의 마음을 열려면 자꾸 먹여야 돼요. 결국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계심이 어떻게 한다고? 저게 자꾸 주는 거 보니까 뭔가 낌새가 있는데 여기까지 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팍 무너, 저가 이렇게 나에게 해주는가? 그냥 고맙다 할 정도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 마음이 문을 열어버리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뭐 이웃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이웃 사니까 해주는 거지 뭐 그 정도 해가지고는 그 사람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정말 정말 내가 빚졌네. 저가 왜 나 이렇게 잘해줬을까? 고맙네. 그냥 그 사심 없이 그냥 고맙다고 할 정도로 감동을 받도록 내가 뭔가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다 그가 바뀌어요. 변화될 수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하다가만 움직여요. 결국은 그것을 안 해내는 거죠. 그냥 인간관계니까 요 정도 해주고 요 정도 해주고 요 정도 해주고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확 바뀌질 않고 오늘도 서울교회 목사님 하고 오면서 그냥 요즘에 신바람 나가지고 4월 5월 막 그냥 그때 말 불과 3, 4개월 만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 뭔가 그거 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게 아니고 제일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동안 데려온 사람보다 다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다 은혜게 그 사람에게는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동안 뭔가를 해놔서 그 사람에게는 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자면 나이 제일 어린데도 뭐라고 하면 다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깡패 갖고 다들 그래 깡패 갖고 정말 못돼가지고 맨날 마작이나 해야 되고 술 먹고 그러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것이 바뀌고 변화되니까 여자들은 너무 좋아나가고 가정이 천국 되었다고 그냥 막 다들 그냥 일이 안 잡히면 우리는 일 안 잡혔다고 힘들을 것 같은데 성도는 일 안 잡혔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아침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게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되냐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아라가지고 막 그냥 교회 와서 천국 띄어졌다고 그렇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은혜 받은 뭔가를 있으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이웃을 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우리에게 뭘 줘? 그럼 갚았어. 쌤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뭐라 해도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갚을 거 다 갚았는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저들이 나에게 뭔가 갚지 못할 어떠한 감동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고서는 그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웃이 나에게 뭘 주면 어떻게 해? 받아먹어야 돼? 안 받아먹어야 돼? 받아먹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왔다 갔다 교제하려면 안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쌤쌤이 되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교제만 하는 거예요. 쌤쌤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옆에 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나중에 그가 내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당연히 해줘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생각 속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감동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갚지 못하도록 감동을 줄까? 누구를 대할 때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빚진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한다고? 언젠가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양심에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부탁 한번 하면 그럼 들어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쌤쌤이 되면 조금 뭐 부담스럽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그 사람 마음을 열려면 뭔가 그가 갚지 못할 어떠한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 속에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애가 아팠는데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할까 막 너무 불러가지고 아파가지고 애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모르는데 막 택시비를 자기 들여가지고 아는 사람 의사를 통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고쳐다 있어. 갚을 길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평생 그는 나에게 빚진 자가 되어진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거 해드리죠. 그까짓 거 못 해드리겠어요. 내가 그동안 받은 게 얼마인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그들을 잘 알아요. 계속 알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뭔가 감동 있는 그의 삶을 갚을 그거는 그거로는 나에게 갚을 수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는 뭐 나는 다른 거는 그래도 내가 뭐 점심을 한번 살 수도 있고 이웃에게 뭔가를 줄 수도 있고 상추도 싸다 줄 수 있고 있지만 그거는 내가 못하는데 할 게 없네 내가 해줄 게 없네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가 뭐라 하면 아유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내가 당연히 해줘야죠. 그거 했다고 내가 다 갚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를 만들어가는 어떠한 자를 2, 3년 내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전도가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쌤쌤이 내가 빵 줬더니 그릇다가 가게 그릇이다가 상추 쌓아왔어. 그럼 오히려 내가 더 받았네. 그럼 쌤쌤이 돼버리면은 그와 관계는 하지만 감동이라는 것이 않아요. 그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봐야 되고 그 사람 관계하면서 그것을 준 자가 자기가 받은 자가 되어져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마음이 열려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 벌려면 뭐 해야 된다고? 돈 벌 마음이 있어야 돈이 오는 거예요. 돈 벌 마음이 없어. 그냥 됐어요. 그냥 이 정도 살고 그냥 어떡하다 그냥 뭐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뭐 연금 조금 있는 거 살고 그냥 그럼 평생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내 이거 가지고 내 인생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어놓으면 길이 열려지고 그 열려진 속에서 뭔가 보여지면 간절함으로 그것을 이룰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다른 어떤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보여지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 말씀 듣는 거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마음에 안 둬. 근데 이 땅에만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뭐야? 그걸 비우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비우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것도 줬더니 덜렁 비우고 줬더니 덜렁 보이고 야 나 줬잖아 너 그러니 또 써요. 뭐 했는데?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보면 안 되고 저 사람 살리느라고 내가 다 비웠나이다. 그렇지 잘 썼다 야. 내가 할 일을 네가 했구나. 그럼 내가 너 더 줘줘야지.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알아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점점 되겠죠 뭐. 안 되면 이 목사가 받은 게 잘못 받은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가 정말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일평생 예수의 말씀이라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뜻을 이루겠나이다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받은 자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 이웃을 그렇게 감동시킬 마음과 내가 받은 그 감동으로 이웃을 감동시켜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받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여전히 이웃에게 감동시킬 어떠한 마음들을 품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면 그러한 영혼들이 보이지 아니할 건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찌하면 갚아볼 양으로 이웃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사랑받은 증거가 우리의 전한 증거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교회요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증이 돼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구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네. 입으로만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소서. 간주 있는 찬양이 드러납니다. 사람 앞에 시인한 것이 나에게 시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찬양이 내 삶 속에 항상 끊이지 않게 하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을 성축하고 찬송 있고 찬양 있는 매 순간의 삶이 내 몸 전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소서. 그냥 입으로는 찬송한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삶으로 내 육체로 내가 해야 될 그 찬송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거짓이라고 할 텐데 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찬송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의 찬송하고 주인이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아버지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볼 때는 정말 우리 지금도 하나님을 아닌 찬송하고 인자되신 돌아보시며 성축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이 시간에 기뻐하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많이 도와주시고 부족하다면 어찌 하든 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보다 하나씩 백배는 더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찬양하고 주시며 내 감사합니다. 몸으로 내 하나님께 육체로 내 감사를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시는 자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이 되어주는 내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의 삶을 살 하나님 수 만날 수 있는 있도록 분에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시는 육체까지도 분에게 도와주셔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분에게 생각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제자들끼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우리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각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탕는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실제요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내가 산다요 내가 찬송 있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름을 얼마든지 우리가 찬송한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을 통하여 그러한 증거가 있고 그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께 보여지는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송축을 받으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내 삶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좀 제대로 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겠습니다. 정말 송축하고 찬송 있고 감사가 넘쳐나다면 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감동의 메아리가 감동의 메시지들이 감격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준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자요 내가 그 공로로 사는 자임을 알고 연보를 드려 나아갑니다.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찬송 있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송축하는 날마다의 삶의 증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쭈삣쭈삣대거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데 그것을 증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이 송축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영광이 드러나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20절 21절 두 절만 봅니다. 20절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인자하심이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100만 줘도 불쌍하니까 100 주면 그냥 살겠지 뭐. 주지만 내 자식이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100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을 인자함이라고 해요. 저가 100을 안 했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60만 해도 아이고 그래도 잘했다 야 잘했어 그래도 내가 줄게. 이게 인자함이에요. 100을 해야 주는데 100을 하지 못해도 내 자식이고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야 60만 아이고 그래도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가지고 100 한 것처럼 아무 묻지 않냐고 주는 것을 인자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100을 해야 우리가 생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심으로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100을 안 해도 저가 꺼쩍꺼쩍 하려고 하는 것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100이라는 것을 채웠다고 여겨주실 수밖에 없는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네요. 아멘. 율법으로만 우리가 받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 해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범죄에 다다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성령으로 그냥 이끌어서 어떻게 뼈 맞출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그 지혜와 능을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게 인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가 갚으려고 별 방법을 동원해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우리가 전도해 내려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분 내가 받은 게 너무 큰데 어떻게 갚을까? 그러니까 저가 뭐라고 하자면 그러면 해줘야죠. 이렇게 될 정도의 내가 사랑을 막 하고 있다면 예수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산하고 있다. 요거 저 사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뭐. 그러면 지금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관계 유지 방법입니다. 사모님이 내가 여기 휴지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 꽃다발을 주려고 했어요. 꽃다발. 왜? 감동을 주려고. 놀도 별로 없다고 사모님 말 맞더라고. 하던 한번 놀 때도 없는데 그러면 휴지가 하나만 갖다 주십니다. 그 간지럽게 어떻게 그 하나 갖다 주냐. 나는 간지럽잖아. 그거 해가지고 뭐 그거 받았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나는 그거 뉴욕 집사가 갖다 주길 바라고 나서 교회에서 별도로 화분을 하나 더 해주고 싶었어. 그게 뭐가 되죠? 내가 저들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받기만 했네.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감동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돈 10만 원 들어가는 게 뭐가 아까워. 한 영혼 살리는 게 뭐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인드가 여전히 세상 그 기준으로 계속 가면요 감동시킬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잘해줄 수도 있어요. 상추 매번 막 철시 정성껏 들이고 상추 갖다 우리가 빚졌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 빵이라도 나오면 갖다 주긴 줬어. 근데 오히려 상추 우리가 빚졌네 이렇게 되면 감동을 못 시켜줘. 우리 못 시키는.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속에 하나님부터 정말 엄청난 아들의 그 사랑을 받은 예수의 그 막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내가 일평생 내 구주로 섬길 수 있고 일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는 나오지 별로 받은 게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는 신앙생활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은 게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저러니까 저렇게 인색하지 뭐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렇지. 정말 아들의 그 생명 엄청난 생명을 받았다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그거 안 받았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의 사랑 받은 것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넘어가면서 목사님은 조사원 목사님은 그들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간증하고 싶고 나는 내가 받은 것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것만 계속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개월 2달 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과 그런데 교회 그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지만 나도 그들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래서 이들의 울림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지도록 냅둬야 돼. 못한다고 꾸지럼요. 그 사람들이 갈 바가 몰라요. 왜 자기들은 받은 게 이만큼 받아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저들은 받은 게 지금 막 엄청난 것으로 물결같이 그들은 조금씩 받아가 채워져서 그냥 그 정도 한다면 이들은 막 왈칵 받아버리니까 이것이 비어있던 것을 왈칵 받으니까 이게 어떤 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조금씩 이슬비 옷을 줬던 거 젖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꾸준히 하는 거고 그런데 그들 못한다고 막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죠. 목사님도 나와도 산전수도 더 많이 겪었으니까 더 잘하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러던 말던 그냥 그 목사님이 목회를 관두는 마음을 품은 게 뭐냐면 사실은 성도들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도 안 나와 금요일도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이 수요일 날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다가 목사님 사모님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요일에도 안 돼요. 금요일에도 안 돼요. 탈량 몇 명 안 나오는 주일날 몇 명 안 나와서 그냥 우중충하게 막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그냥 막 교회가 막 생동감이 있어서 드리면 괜찮은데 우중충하고 있다가 밥 먹고 그냥 빨빨 하면 끝이고 이런 목회도 할 마음이 나겠냐고요. 의욕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2년 전에 나 만났을 때만 글쎄 2년 뭐예요? 2년 전에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목회를 그래서 계속 해야 될 건가. 그런데 내가 막 소망된 얘기를 하고 나부터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서 그냥 막 지금 막 소망이 넘쳐가지고 목사님 재밌다고 목회 내가 여지껏 했는데 이렇게 재밌던 적 없었다고 여지껏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목회가 진짜 쉽다는 목회 나는 없다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오고 말씀만 하면 말씀의 역사가 나오고 그 삶 속에서 변화되고 성도들도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싱글벙글 뭐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그들 속에 실제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래된 사람이라고 없는가? 오래된 건 있긴 있는데 그들 어떻게 해요? 가랑비 옷 젖듯이 젖어와서 변함이 없어. 그렇다고 그들이 안 움직인다고 해도 그들을 막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 젖어진 대로 그냥 꾸준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와장창 뭐 변화되고 뭘 하진 않지라도 그들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받은 것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받은 게 없어. 그럼 뭐예요? 뭘 받은 게 없는데 뭘? 내가 왜 당신에게 뭐 해줘야 돼? 그 다 하거든. 계산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왜 해줘야 돼? 내가 왜 당신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가서 너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고 뭐가 그 정도 관계고 내가 거기까지 못 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줘야죠. 왜 친구가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정말 친구가 이 친구 말하면 내가 어디든지 가야 되지 이런 친구가 안 되어져 버린 거예요. 조 목사님처럼 제가 그분에게 위한 고마운 게 뭐예요? 이 목사님 가자는데 나한테 손에 끼치지 않는데 가야죠. 사실은 거기까지 가려면요 갈 때는 2시간 올 때는 3시간 반 걸려. 그런데 내가 차가 없으니까 목사님 차 끌고 가서
달랑 3시간 앉아있다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뻔히 듣고 간증 들은 얘기들이야. 그래도 내가 가자니까 아니 목사님 가자는데 뭐 가야죠. 손에 끼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강 목사님 나도 갈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으로 동기부여라는 것을 우리가 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 거기 안 가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내게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전혀 나는 거기가 동요되질 않아요. 그러나 보아봐 목사들이 저렇게 열심으로 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봄으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 가요. 내가 가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이 목사님이 가자마자 가지 뭐. 그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고 오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속 챙기는데 이 목사만큼은 내가 여지껏 봤는데 자기 이속 챙기는 거 내가 못 봤다. 그냥 이 목사는 좋다고. 그런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도 다 내 이속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속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저하고 가서 손해가 안 된다고 뭔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심어줬어. 그럼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자면 가죠. 저 사람하고 가면 손해 안 돼. 반드시 저 사람하고 가면 뭔가 내게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저 사람 하더라는 것을 그가 확 배겨버렸으면 제자들 깨우자 하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아니면 안 받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내가 뭐 드려요? 김밥 사다 드려요. 음료 커피 사다 드려요. 갈 때 기름값 드려요. 기름도 드려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할게. 내 차례가 해줘. 피곤하 엄청 그분은 피곤을 엄청나게 많이 느껴요. 목사님 나 가도 피곤한 거 하나 못 느껴. 나는 그냥 잠자고 나면 끝이야.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나 또 운동 또 할걸. 자기는 반 죽는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나한테는 못 따라오지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야, 이 목사님 정말 내가 거의 다 내가 하자는 거 다 하신 거예요. 유로상을 자기도 했고 어린이 사역하자고도 했고 뭐 하자고도 가자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 하자고 해서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교회들이 막 물결이 일어났고 어린이 사역할 때도 막 물결이 일어났고 5.15 전도할 때도 막 물결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때는 열심히 해서 했는데 지금처럼 안 됐다 이거야.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잖아. 이 목사가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됐는데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내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끌려갈 정도라고. 성도들이 끌고 간다. 누가 하나님부터 정말 받은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있으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제가 자비의 은혜를 베푼다 해도요 그런가 보다. 그러지 예수의 엄청난 공로를 실질적으로 감동으로 받아버리면 정말 그래 나 같은 것은 정말 내가 뭔가 할 게 있나? 뭔가 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있나? 실질적으로 뭔가 잘한 게 있나? 내가 뭔가 거룩하게 됐나? 뭐가 좀 더 특별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곳에 너무 감사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왜 그런다고? 받은 것이 내 멍멍이 갖고 맨날 마작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이러던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 그것이 저절로 끊어져 버리고 그것이 없어 우리 집안에 막 천국이 되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다? 교회에 온다면 좋아하는 겁니다. 11시에 됐는데 9시부터 나와서 그냥 막 그 꼬맹이들이 우리 집 천국이라고 막 그냥 목사님한테 막 그냥 몇 시간을 그냥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천국이라고. 그리고 엄마가 성경 안 읽으면 오히려 그 아들내미가 엄마 성경 읽으셨냐고 그럴 정도로 이게 왜
그 어린 것들이 가슴 속에 예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져 버리니까 가정이 아니면 천국 됐다고 다들 막 그냥 울컹불컹했던 그러한 가정들이 천국 됐다고 계속 간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막 그냥 뭐 하라고 하면 깜짝 닦는 이유가 받은 은혜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목사가 어떻게 막 더 하라고 하면 잠자는 척하면 어떻게 잠자는 척하면 깨면 된다고 안 깬다고? 안 깨요. 깨울 수 없어. 깨면 오히려 의도 터져버려요. 의도 터진다는 뜻이 뭡니까? 힘들게 하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하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으로 내가 받은 것을 알아야 내 생명 죽게 드리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갚아볼까?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거 받은 것이 별로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지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저 교회 무섭다. 저렇게 한다. 그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그들 삶 속에 엄청나게 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소년보 목사님 교회들 가보면 그 깡패 같은 남편이 변화돼가지고 뭐 그냥 막 부인한테 바짝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막 움직였죠. 내가 받은 게 은혜가 많으니까 가서 막 말할 수 있죠. 막 토할 수 있죠. 막 하지 말라기도 막 말하고 있고 말하고 싶고 왜 그런다고?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으면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면 어떻게 해요? 이 목사들은 막 혼자서 그냥 막 떠든 거야. 뭐 듣던 말도 막 떠들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결국은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이번 주에 1장 읽었잖아요. 알므로. 예수의 그 베풀어 주신 알아져야 돼요. 내가 정말 지식으로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 나를 구원하심이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놓으셔서 내 삶 속에서 다 이루신 것이 어떠한 것인가 알아야 내가 그것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 엄청난 것을 알아야 내가 그러한 삶이 있어졌구나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알므로 어느 순간 점점 되어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다 이루신 이 엄청난 은혜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막 운동하면 하나님 다 이루신 말씀을 목사가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막 뛰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데 의외로 어떤 사람은 막 아침에 아줌마가 막 걸어가면서 막 방언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방언기도하고 나는 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다가 우리가 건강한 방법이 어떨까 생각해봐. 그러면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거기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으니까 신발도 없었겠죠. 맨발로 살았겠죠. 그 땅에 풀만 났고 땅이 있었을 테니까 이들이 걸었을 때 잔디를 많이 걸었겠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막 달리기 하다가 일부러 잔디 밟으면 이 감각이 내 새끼는 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이 그 상쾌함이랄까?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이 상쾌함의 모습이 내 뇌를 막 깨운다고 할 정도로 잔디를 밟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오래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 있겠어요? 가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거기서는 이제 비가 안 왔으니까 잔잔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풀 밟다, 땅 밟다 이러면서 지렸고 하면서 그래서 건강해 있었구나.
목사가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 거의 장담 막 하다 일부러 거기서 한참 왔다 갔다 잔디에서 발로 밟아가는 잔디 밟아. 그 발마다 모든 감각에 예민해지는 그 감각, 잔디의 예민함과 땅 밟는 그 감각 전혀 다른 어떠한 상쾌함과 머릿속에 그냥 뭐 새롭게 되어지는 어떠한 것이 잔디를 밟을 때 있어요. 엄청나게 좋구나 하는 내가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 한다고? 자꾸 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서 내 삶을 그러한 자로 들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구설수 다툼에 우리를 계속 있어지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구설수에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구설수에 있으면 20절에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구설수에 올라서 교회 다니는 것들 저렇다 뭐 이게 구설수잖아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한 다툼에서 우리를 면케하시는데 무엇으로 면케하는가? 은밀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추시고 덮으시고 그렇게 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그 은밀한 중에 그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세상 것에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관성에서 그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니 어디서 보이셨다고? 견관성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견관성 말씀성 안에서 우리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견관성 안에서 우리를 인자함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버리면 교회는 다녀.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거? 내 이속 챙기려고 내가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뭔가를 알려고 가야 되는 것이지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다 이루심을 내가 받아내는 거라고 계속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받아내는 것이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해서 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됩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받아내려고 한다면 정말 뭐가 잘못 출발된 거예요. 결국 뭔가 이미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절대적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알면 알수록 내 삶이 그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견고하게 만들어 가셔요. 세상처럼 다른 것들 다 비우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편국해 가지고 말씀의 견고한 성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아멘. 결국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줬다고? 와, 결국은 다 이루심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어떠한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삶이 에덴 동산하고 똑같겠냐 이거예요. 저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성전에 전돼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심 안에 살 때 이것은 정말 기막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저는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께 성도들 삶 속에 빨리만 그러한 은혜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내가 뭐가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공로 때문에 내가 받아낸 것이고
그것도 조금씩 알아는 것, 성령의 인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셔서 선명히 보고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삶을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